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바꿔서 열왕기상 2장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페이지로는 511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이제 우리가 사무엘 상하서를 다 끝내고 열왕기 상하를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의 첫 시간입니다. 사무엘 상하를 우리가 다 공부를 했는데 거기서 우리가 배웠던 것, 거기에서 기록된 말씀의 내용이 어떤 걸까요?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우리가 자그마치 한 거의 1년 가까이 거의 한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우리가 사무엘 상하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했을까요? 아마 이런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왕권이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시작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첫 왕인 사울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사울 왕이 하나님께 합당치 않으해서 그 사울 왕을 하나님이 폐기 처분해버리고 그리고는 다윗을 새롭게 왕으로 세우시죠.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그 집안의 모든 이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통치권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집안과 영원히 같이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통일 왕국을 만들게 되죠.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몰락을 하는 과정, 여기까지가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 사무엘서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딱 한마디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열왕기서는 뭐냐? 사무엘 상하서를 이어가는 말씀이에요. 사무엘 상하에서 있었던 언약들과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열왕기 상하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사사기에서는 이제 사무엘서에서 비로소 시작되는 그 왕권을 요청하는 시기가 사사기서고 사무엘서는 그 왕권이 확립된 시기고 그리고 열왕기는 왕권이 세워진 것을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열왕기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서는 사무엘 상하서와 아주 관계가 깊습니다. 우선 열왕기 처음 시작은 다윗이 노년에 이제 아무런 힘도 없이 그래서 어쩌면 비참한 모습으로 아들에게 치이는 이런 모습으로 시작되고 2장에 가면 이제 다윗이 죽고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벌써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재미난 것은 아주 독특한 것은 다윗이 세우려고 했던 성전을 솔로몬이 세우는데 그것이 열왕기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열왕기서에서 세워지는 왕들이 많습니다. 그 왕들을 평가를 할 때 이 왕이 좋은 왕이었느냐 나쁜 왕이었느냐 그것을 평가할 때 그 평가 기준이 잣대가 뭐냐면 다윗의 유언을 듣느냐 안 듣느냐 이런 것이 그 잣대가 됩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이 열왕기상이 도대체 어떤 책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아야만 이것을 좀
이제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안 될까요? 그래서 열왕기서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왕기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열왕기. 열왕기. 뭘까요? 네? 열이라는 말은 모두 다 이런 말이에요. 열왕, 만방할 때 열이에요. 왕은 왕이죠. 모든 왕들의 그 연대기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역사를 쓴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세종 때 쓴 세종왕조실록 뭐 이런 거 비슷한 건데, 그런데 이 열왕기서를 쓴 그 내용을 보면은 왕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를 쓰는 것이 아니라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세워졌느냐 하는 것이 이 열왕기서를 쓴 기록의 목적이 사실은. 그러다가 보니까 세상 역사처럼 세상에서 무슨 왕이 어떤 정치를 했다, 무슨 일을 했다, 이런 것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뭐 어느 나라를 쳐들어가서 누가 싸워서 이겼니, 뭐 영토가 넓어졌니, 이런 얘기가 아니라 왕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고, 그렇게 안 했으면은 그건 나쁜 왕이고, 하나님 뜻에 합당했으면 좋은 왕이라는 이런 기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열왕기상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열왕기상에 이제 상하에 기록된 이 기간을 이렇게 보면은 보통 그 처음 시작이 뭐냐면 다윗이 말년에, 우리가 다음 주부터 생각하겠습니다만은 이제 말년에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말년에 솔로몬이 왕이 되는 그때부터 기록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부터 열왕기서는 시작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 왕들이 쭉 지나가지고 나중에는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이 다 멸망을 하고 죽고 다 이렇게 된 다음에 유다의 마지막 왕인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벨론 제국에 붙잡혀갑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붙잡혀가가지고 포로로, 왜냐하면 나라가 졌으니까 포로로 잡혀가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제국에 가서 3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다가 풀려납니다. 그것이 바로 한 560년, BC 560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야긴이 풀려나서 바벨론 안에서 이제 바벨론 왕의 대우를 받아가면서 편안하게 사는, 여기까지 기록이 바로 열왕기 전체의 기록입니다. 이 기간이 얼마냐면 한 400년 정도 됩니다. 참고로 다윗이 왕이 된 게 1010년에 됐어요.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961년에 됐고, 그리고 이 망한 것은 또 다시 560년. 이렇게 딱딱 이렇게 보면은 거의다가 한 40여 년으로 이렇게 역사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열왕기상은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한 400년간의 왕들의 기록을 해놓은 것이 뭐라고요? 열왕기상. 이거 시험 봅니다, 이제 다음 주에. 그게 이제 열왕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왕기상 하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럼 상에는 뭐가 기록이 되어 있을까? 또 하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 우리가 배우면 알게 되겠지만 미리 알려고 한다면 이렇게 보면 돼요. 상에는 뭐냐면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다가 솔로몬이 타락해서 죽게 된다는 것 기록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솔로몬이 그렇게 타락해서 죽게 되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되죠. 북쪽하고 남쪽으로 나뉘게 되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나누어져서 그들이 분열되고, 그리고 이 나라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일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을 기록을 해두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에 가면은 아주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은 딱 세 가지 정도예요. 솔로몬 치적을 기록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죽은 후에 왕국이 분열되고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는 모습을 그려놓고 있고, 그런 시대에 엘리야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난 것,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열왕기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열왕기하는 뭐가 있느냐면, 엘리야가 죽고 나서 엘리야의 뒤를 이은 선지자가 누구죠?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했던 기록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가가지고 남쪽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열왕기의 전체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서를 보면은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왕으로 서서히 자라나서 통일 왕국이 되는 이런 모습을 그려놓았다면은 열왕기서는 통일 왕국이라 하는 나라가 서서히 멸망해가지고 나중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이것이 열왕기. 사무엘 상하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라면 열왕기 상은 어떻게? 몰락하는 이런 모습을 그려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머리에 읽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2장 3절 4절 말씀이 요절 말씀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면 망한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더 미리 이 말씀을 알기 전에 조금 알아야 될 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분열된 이 두 나라에 대해서 조금 미리 알 필요가 있습니다. 북쪽으로 갈라진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본래 전체가 다임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나누어지면서 호칭이 북쪽은 이스라엘이라 그러고 남쪽은 뭐라 그러죠? 유다 왕국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남쪽은 유다 왕국, 북쪽은 어디요? 이스라엘 왕국이에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10지파, 이스라엘이 전부 12지파인데 10지파가 전부 북쪽 이스라엘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에는 2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쪽 유다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10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세워지는데 이들은 수도를 갖다가 통일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중심 도시였는데 북이스라엘은 자기네끼리 나라를 세우고 나서 중심 도시를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다 둡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중심이 어디겠어요? 여전히 유다에 있죠. 이스라엘 지도 여러분 다 아시죠? 예루살렘을 지나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베델 밑에가 되죠. 베델비가 세겜이니까. 그래서 베델 쪽 근처쯤에서 위쪽으로는 전부 이스라엘, 그 밑으로는 유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은 210년 동안 나라가 존재했어요. 그런데 210년 동안에 왕이 몇 명이 일어났냐면 20명 왕이 일어났어요. 근데 20명 왕이 일어났는데 이 20명 일어난 이 왕이 결국에는 성경 이 기록, 이제 열왕기 상하를 보면은 뭐라고 기록하는가? 20명 왕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전부 악한 왕이었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는 것인데 북쪽은 유다 지파가 아닌 나머지 10지파예요. 그리고 그 왕의 북쪽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니에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그런데다가 10지파니까 서로 왕이 되려고 어떻게 하겠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도 르우벤 지파에서 막 서로 왕이 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북쪽 지파는 싸움이 많고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에도 하나님의 약속 언약에도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210년 동안에 왕이 20명이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왕은 1년도 못해가지고 계속 바꾸는 거예요. 10년도 못해가지고 자꾸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이 20명이 전부 다 이 열왕기서 우리가 읽게 되면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겠는데 전부 다가 나쁜 왕이 악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전부 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단 한 명도 좋은 사람이 없다고 평가해요. 그러고 나서는 결국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잘 여기서 꼭 기억해둬야 될 것은 북이스라엘 왕국은 722년에 BC 멸망을 했다. 꼭 어떤 책에는 723년이라고도 나오는데 하여튼 722년 3년경에 멸망을 했다. 누구한테? 아수르 제국, 아시리아 제국한테서 멸망을 했다는 것이죠. 왜 멸망을 했냐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멸망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웃기냐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38천을 딱 긋고는 예루살렘에 못 가게 합니다. 그리고는 베델과 저 북쪽 단 거기에다가 제단을 만드는데 거기에 뭐를 섬기냐면 금송아지를 섬겨요. 금송아지는 누가 만드는 거죠? 아론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수르, 그 당시 최고의 이 강대국인 이 아수르 제국이 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멸망을 시켜버렸죠. 근데 이 아수르 제국 이 사람들이 좀 악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점령하고 나서는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상류층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전혀 낯선 땅에다가 살도록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있던 소위 상류층, 고위층 인사들은 전부 붙잡혀가지고 다른 데 가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지방에, 다른 나라에 있는 또 상류층의 사람들을 강제로 끌고 와서, 왜냐하면 이 아수르가 워낙 강대국이라서 점령한 나라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점령을 여기다 갖다 놓고 여기 갖다 놔 전부 섞어버려요. 혼합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 이 상류층 사람들이 어디에 왔느냐? 북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연히 북이스라엘 쪽에 있는 사람들과 열지파 사람들과 결혼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혼합이 되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남유다는, 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이 혈통, 순수한 혈통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북쪽 이 이스라엘 지파의 열지파들은 서서히 혼합이 되니까 내가 뭐 르우벤 지파냐, 너는 뭐 무슨 에브라임 지파냐, 이런 것이 전부 없어져 버려요. 자꾸 섞이고 쓰다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의 혈통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 지역을 광범위하게 북이스라엘 그 땅을 우리가 사마리아 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마리아, 예수님 시대에 가면 사마리아하고 예수님의 이 사실은 유다 지방의 사람들은 서로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서로가 상종하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은 저것들은 어떻게 섞였는지 몰라. 그러니까 사람도 없어요. 놀라운 게, 그러니까 갈릴리는 바로 이 사마리아 땅 위쪽에 있는 거예요. 소속으로 따지면 북이스라엘에 소속된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 중에 베드로, 요한 어느 지파인 줄 아세요?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쪽 사람들 지파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10지파는 전부 흩어져 가지고 광산김씨도 아니고 안동김씨도 아니고 아무 족보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늘날까지도 주이시 그러면 우리는 유다 지파를 얘기하는 건데, 그 외에 유대인들이 많은데도 그 사람들은 족보가 없어져 버렸어요. 무슨 지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 섞였으니까.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운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남쪽은 어땠느냐? 남쪽 유다 왕국은 솔로몬의 대를 이어서 솔로몬 아들인 르호보암이 그 나라를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는 북쪽 이스라엘보다는 130년 정도 더 오래 갑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소속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절대로 남하고 합쳐지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좀 지키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북쪽이 아까 왕이 몇 명이었다 그랬죠? 자, 이 정도면 굉장한 자. 남쪽에는 왕이 몇 명일까요? 똑같이 20명이에요. 북쪽 20명, 남쪽 20명. 야, 신기한 거죠. 그런데 북쪽은 210년밖에 안 되는데 남쪽은 북쪽보다도 거의 130년 이상을 더 오래 했어요. 그러면 남쪽 사람, 왕들이, 남쪽 유다가 훨씬 더 하나님 뜻에 합당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남쪽 유다도 그 20명 왕 중에서 8명만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을 하고,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악하다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8명이 대단한 사람. 그런데 그 8명 때문에 유다 나라는 그래도 오래 지속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 8명 왕들이 하나님의 뜻을 세우려고 그랬고, 종교를 개혁하려고 그랬고, 그들이 참다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민족을 이끌어 가려고 애를 썼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쪽 유다의 나라를 조금 더 오래 가도록 보호하셨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세워져 있는 단 한 사람 때문에 역사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훌륭한 왕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도 결국은 망해요. 언제 망하냐면 BC 586년에 망합니다. 근데 이때는 아까 북쪽은 어느 나라한테 망했다 그랬죠? 야, 좋았어요. 이정훈 집사님 어느 아수르한테 망했어요. 근데 남쪽 유다는 누구한테 망했을까요? 아수르가 아니고 다른 왕국이 있어요. 제국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 제국이에요. 바벨론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노래가 생각나요. 무슨 바벨론 하는 노래 있죠. 그게 바로 바벨론 제국에 대한 찬가예요.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제국이 역사상 아주 강대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바벨론 제국은 역사 기록에 보면 제국이 세워져 85년 동안밖에 있지 않았어요. 나머지는 뭐 로마 제국은 1000년이 넘게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 바벨론 제국은 겨우 85년 동안만 존재했는데 그 힘은 역사에 끼친 것, 그 당시 고대사 이때 미친 영향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단한 나라죠. 바벨론은 어디냐면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쯤 되느냐면은 쿠웨이트, 이락 남쪽. 지난번 우리가 이락 전쟁할 때 이 미국 함대가 가가지고 쏘기는 함대가 정박했던 그 인근 부분이 바로 이 바벨론 쪽이에요. 그 바벨론 거기가 바로 이락 남부 쪽, 지금으로 말하면 쿠웨이트인데 그 땅이 나중에는 어디가 됐냐면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에요. 거기가 아브라함이 어디 살았죠? 갈대아 우르, 바로 그 땅이 갈대아 우르 땅입니다. 근데 남쪽 이 유다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했던 나라였고 자신이 택했던 왕이었기 때문에 아수르처럼 그렇게 악독하지 않았어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관대한 정복 정책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복을 한 그 나라의 자치권을 그대로 인정을 해줍니다. 자신들이 독립해서 나라를 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해요. 그렇다고 속국이나 이 점령을 안 한 것은 아닌데 그렇게 놔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이 자치적으로도 여기서 이 땅에 있을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물론 왕족이나 이런 포로들을 붙잡아갔습니다. 어디로? 바벨론으로 붙잡아갔어요. 그런데 바벨론으로 데려간 이 왕족들이나 귀족들, 자제나 그 사람들을 거기서 멸시하고 감옥에 가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자유를 줘요. 거기서 살도록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민 간 것이, 거기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변호사가 돼서 돈을 벌게 되면은 자기네 재산, 집도 하고 땅도 사고 다 했어요. 거기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람들이 능력이 있고 그러면 정부 고위직으로 채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도록 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때 붙잡혀간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바벨론에서 뭘 했어요? 3명 중에 들어가는 총리를 했다는 거지. 바벨론 제국 왕의 밑에 있는 3명 총리 중에 하나면 그 중에서도 수장이면 엄청난 거잖아요. 그 대제국에 그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남유다에서 잡아간 포로에게 그런 벼슬을 주는 것이에요. 이러다가 보니까 남유다는 혈통이 유지가 됐어요. 유다라고 하는 지파가 그대로 있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 말하는 유대 민족이 되는 거예요. 절대 그때. 그런데 베냐민도 지켜졌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자랑스러운 거예요. 어디에 붙었는가? 바로 유다 지파에 붙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래서 신약에 오면 바울 사도가 나는 어디?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바울이 베냐민 지파인지 어떻게, 만약 바울이 베냐민 지파가 아니고 다른 지파였다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알지 못하잖아요, 자기 지파를.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면면에 그 지파가 유지되었다는 거죠. 유다 지파도. 그래서 바울은 당당하게 나는 베냐민 지파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말은 우리는 흩어지지 아니한 이스라엘의 정통 순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앞에 서면은 베드로나 요한은 작아진 지파. 자기는 족보가 없어요. 너 무슨 지파야? 그러면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야. 무슨 지파냐고.
이스라엘 지파, 그런 지파가 어디 있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주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 유다 지파가 그랬은 거죠. 자, 바로 이 열왕기상은 하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20명 해서 전체 몇 명? 40명의 왕의 이야기를 얘기하는데, 남쪽이면 남쪽, 북쪽이면 북쪽을 다 기록을, 한쪽만 기록해야 될 텐데 그것을 연대기별로 이렇게 착착착착 나눠가지고 같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는 한민족이다, 이런 뜻으로 기록을 하고 언젠가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이런 뜻을 담았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잘 안 되고 멸망과 동시에 나라가 다 흐지부지 되고 오늘날까지 이 유대인들이 흩어지는 불행한 사건이 생겼죠. 그러면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럼 열왕기상은 그런 왕의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았는데 왕의 이야기를 기록한 목적이 뭐였을까? 왜 열왕기상하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었을까? 성경학자들, 우리는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하면 딱 하나로 결론이 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왜 바벨론으로 끌려와야만 했는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왜 바벨론으로 끌려와야 돼?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축복을 받고 약속의 땅에서 천년 만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런 나라에서 다윗이 세운 왕국으로 세계 최강의 나라로 갔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나라가 나눠지니까 주변 열강국들, 아수르, 바벨론 이런 데 비해서 아주 약소국가가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멸망하고 끝나버리고 마는 거잖아요. 왜 우리 민족이, 우리 이스라엘 국가가 이렇게 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 나라인데, 제사장 나라인데 왜 이렇게 되어야 하느냐? 그런 문제에 대한,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쓰기 위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저버리고 버려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열왕기 하의 그 제일 끝에 가면 아까 얘기한 대로 여호야긴 왕이 붙잡혀 와가지고 몇 년 동안 감옥에 갇혔다고요? 37년 동안 바벨론에 갇혀 있다가 해방이 됐잖아요. 그리고는 자유를 얻어요. 그리고는 바벨론 왕에서 주는 아주 기름진 음식을 먹고 대우를 받다가 죽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인데, 그렇게 기록을 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이 현재 고난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지금 엄청난 현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잃지 말라는 것이죠. 언제가 하나님이 해방을 시킬 것이다 하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열왕기상하. 자, 열왕기상하가 그럼 기록이 제가 좀 생각이 됩니까? 한눈에 그려지죠. 그러면 이제부터 그것을 하나하나 우리 공부를 하게 될 건데, 그런데 열왕기상에서 하에서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것을 찾으라면 왕들이 뭘 했다, 뭐 그들이 선한 왕이다, 나쁜 왕이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해 상당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윗에도 세워지지도 아니하고 왕국이 세워지고 정착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세우는 것을 허락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솔로몬 왕국 시대에 세워졌다는 것이죠. 성전 세우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 사실은 열왕기상을 보면 성전 세운다는 것이 너무 소중합니다. 성전은 그럼 도대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무엇일까요? 성전이 도대체 뭔데 그렇게 소중하고, 성전 건물 하나 세우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어쩌면 가장 위대한 역사의 그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요. 성전의 의미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뭐였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성전은 첫 번째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그들의 생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세계의 중심지가 뭐냐면 성전이에요. 성전은 그냥 집이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 그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의, 그들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세계, 우주 안에 가장 중심지가 어디냐? 바로 성전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출애굽 역사를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그들을 해방을 시키잖아요. 애굽으로부터 해방을 시킬 때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이 땅에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나의 백성, 나의 나라가 될 것이다 하고 그들을 끌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선택한 특별한 나라, 특별한 민족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끌어내면서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삶의 전 여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바로 성막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셔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성막을 지었어요. 회막을 지어놓고 거기가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곳이라고 하는 성막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 성막을 지어놓고는 성막이 만약에 머무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출발 안 합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 위에 구름이 딱,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떠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 비로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성막과 함께 움직이고 성막과 함께 머무는 이런 것이 삶의 중심이 전부 다예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출애굽하면서 그냥 12지파가 막 섞여가지고 지네 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성막을 가운데다가 딱 두게 되면은 동서남북으로 해가지고 다 지파별로 안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셋, 이쪽에 셋, 이쪽에 셋, 이쪽에 셋. 그러면 동서남북 셋 하면 몇 개가 될 거예요? 12지파. 동쪽에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셋. 남쪽에는 르우벤 장자 지파를,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를, 북쪽에는 제일 북쪽에 누가 있었죠? 단 지파를 중심으로 이렇게 딱. 이 사람들이 행군을 할 때도 우리는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막 간 것 같아요. 절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 12지파가 그렇게 안배가 돼서 그리고 차작 움직였어요. 그럼 삶의 중심이 어디예요? 성막이에요. 바로 성전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중심이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성막이 이제 정착을 하게 되니까 예루살렘에다가 그것을 지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삶의 중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게 성전이라는 것이. 또 성전이라는 말에 성전이 가지고 있는 또 중요한 의미는 뭔가 하면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점. 그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곳이 어디냐? 성전이라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백성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하나님과 백성이라고 하는 관계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과 언약도 맺고 그들과 관계도 해야 되고 그들과 계속 정규적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관계를 가지고 만나야 되는데 어디서 만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만날 장소를 공간이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필요하지만 하나님도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날 한 공간을 찾아내신 것이 어디냐?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만나는 곳이 성전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만나기로 작성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 그들은 예배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전에 계십니다.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거하는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성전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쫓겨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끌려가서 다른 나라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근데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조차도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합니다. 누가 그랬죠? 다니엘이 그랬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곳이다. 그런 이 의미가 또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성전에서 만나셨어요. 또 성전은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의 축소판, 그 하나님이 만나는 그 하늘의 모형이라는 것이. 성전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의 모형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을 때 너희들 잘 생각해서 성막을 지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셔가지고 성막을 짓는데 사이즈 규격은 어떻게 되고 자재는 뭘로 써야 되고 색깔은 무엇으로 해야 되고 털은 뭘로 써야 되고 공사는 누가 해야 되고 어떻게 지어서 모양을 만드는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디자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셔서 히브리서 9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의 모형, 처소의 모형을 이 땅에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성막이라고,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신 처소를 갖다가 미리 이 땅에 그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 집이 정말 그런가 한번 확인을 하자고요. 이 중에서 확인 못 하실 분도 있나요? 뭐 하늘나라 가야지 확인을 하죠.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면 거기 성전 확인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가서 꼭 확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그 하늘에서의 그 하나님 성전의 모습을 이 땅에 모형, 샘플로 그렇게 모델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이 성전의 의미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전의 또 다른 의미를 하나 얘기한다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좀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어디든지 다 계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어디든지 다 있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어떤 공간, 어떤 자리, 어떤 밀폐된 곳에 갇혀 있을 수가 없는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신다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성전을 지어요. 물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는 상처나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아무리 이 화려한 이 성전이 하더라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겠습니까? 하고 막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디나 계셔야 되는 이런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제약을 하고는 성전에 내가 임하겠다, 거기 임재하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도대체 하나님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바로 성전의 위대한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참, 정말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초월하신 이것은 갖추어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신 곳이 바로 성전이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구원자가 되시고 그곳에서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는 정말 우리를 다스리시는 구원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시고 그렇게 역할을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는 성막 시대에 보면 그 성막에 가셔가지고 모세와 친구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지성소 안에 법궤를 놓았을 때 그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은 그룹들 사이에 계셨다는 것이에요. 가시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상상해서 막연하게 꿈으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실제 우리 삶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믿어지세요? 별로 안 믿어지시는 분이 딱 두 분 있는 것 같아요. 표정을 보니까. 왜냐하면 믿어지면 약간 웃는데 심각한 것은 안 믿어진다. 자, 믿어지세요? 아, 네, 다 웃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이 이 열왕기 상하에 보면은 솔로몬이 그렇게 찬양하면서 온 이스라엘의 영원이었던 성전을 짓고는 열왕기 하에 가면은 성전이 파괴됩니다. 이것도 모순이에요.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인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 성전인데, 그런 성전이 어떻게 저 이방인들 것들한테 무너질 수가 있어요? 멸망당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신학적으로 가능해요? 어떻게 그게 무너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바벨론 제국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에스겔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너진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다.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무너졌다. 이스라엘이 죄를 졌어. 그러면서 죄 때문에 무너졌는데 에스겔 선지자는 그 무너진 것을 갖다 아주 굉장히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묘사해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지성소를 덮고 있는 그룹 사이에 계시다가 거기 계시던 하나님의 영광이 슬그머니 성전 문지방으로 옮겼다. 이렇게 에스겔서에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에스겔서 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서 10장에 보면 거기서도 이스라엘이 하도 죄를 지니까 성전 동쪽 문으로 옮겨가셨다. 점점 밖으로 나가요. 근데 거기서도 이스라엘이 죄를 지니까 에스겔서 11장에 보니까 아예 성전 문에서 나와가지고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산에 머물렀다. 하나님이 떠난 성전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지 않으니까 그냥 돌덩어리인 건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무너져도 괜찮다는 것이, 하나님이 계셨다면 그럴 수가 없죠. 바로 이 열왕기는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을 떠나지,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윤리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열왕기성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은 이 성전이 무엇으로 바뀔까요? 우리로 바뀌어버려요. 우리로 바뀌어버려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거기 뭐라고 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도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요. 이제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그런 어떤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성전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머릿돌이 되셨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가 바로 뭐예요? 성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바로 우리가 뭐라고요? 성전으로 바뀌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전인데 성전은 마땅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만나게 되는 곳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여기서 이루어내시는 것이잖아요. 그럼 우리 가운데서 뭐가 이루어져야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무너질 수가 있나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17절에 보면 끔찍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3장 16절 그렇게 말씀을 하고 나서 17절에 보니까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성전이 누구라고요? 누구요? 여러분들이에요. 이병택 집사님과 이정근 집사님. 우리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우리인데, 그런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누구든지, 여기 있는 분 어느 누구든지, 밖에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지. 왜냐하면 피값으로 사지 않았으니까. 그죠? 값으로 사지 않았으니까 성전이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바로 성도들이. 교회가 바로 성전인데, 그런데 누구든지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누구를 더럽히면? 교회를 어지럽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더럽히면, 자기 자신이 옳지 아니하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법도에서 어긋나면은, 그러면 더럽히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우리 생각인데, 그게 신앙인데, 바로 열왕기상에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열왕기상을 이제 하를 공부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열왕기에 나타난 왕들의 잘못과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세우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열왕기 이서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깨달아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말들은 무서워 죽겠어요. 한편은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그럼 하나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미워해요? 교만해요? 싸워요? 거짓말해요? 게을러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예배를 안 하고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차라리 예수 안 믿는 게 나을 뻔했어. 그럼 그냥 망하지. 예수 믿고 망하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 되겠어요. 그런데 바로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성전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전 의식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지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배의 삶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기도의 삶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우리가 간직하려면, 그래서 바울 사도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려운 것이, 떨리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이에요.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소위 임전의식, 성전의식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니, 물어봐 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성전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그 하나님 성전을 더럽혀서 하나님이 나를 멸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가 겸손하게 물으면서, 만약 하나님의 성전이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만약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합시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공의를 구합시다. 아니,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됨을 회복하시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됐듯이 우리의 성전도 재건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비록 지키고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